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주일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잡음이 있는데 히타 돌아가는 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발전소를 하나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전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큰 발전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발전소를 보면요, 제공되는 에너지 연료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석탄을 사용하면 석탄화력 발전소, 바람을 이용하면 풍력 발전소, 우리나라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모래 낙차를 이용할 때는 수력 발전소, 또 소수력 발전소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핵 분열을 이용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이고, 그리고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석탄화력 발전소 이렇게 됩니다. 또 LNG를 이용해서 하는 발전소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만들려고 하는 발전소는 뭐냐? 영력 발전소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영적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무궁무진한 영적 에너지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또 머리를 회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시대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발전소를 개발해서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컴퓨터나 우리가 이제 매일 일상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 기계마다 다 용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용량을 초과하면 일부를 삭제시키든지 아니면 용량을 더 추가해서 증가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요, 용량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창조적인 생각을 펼쳐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뇌입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요, 창조적인 또는 창의적인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든지 어느 거든지 개발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물들에는요, 창의력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동물에는. 그래도 인간의, 우리 사람의 그 지능에 거의 가깝다고 하는 것이 개나 또 원숭이, 침팬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인간의 뇌와 어느 정도 좀 많이 근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사람에게만 창의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든지 생각해낼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인 세계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더 발전시키자, 더 개발시키자, 더 확대시키자.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에게 준 뇌 중에 2% 내지 3%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작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가는데 사실상 한 부분의 지극히 작은 것만 활용하고 끝난다.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현재와 같은 이 첨단 시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마 5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나서 지금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본다면 무슨 외계에 와 있나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세상이 빠르게 전개되는 이러한 세상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텐데, 그러한 때에 앞서가는 생각을 가진 또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묵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서 일궈낸 결과물들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이 첨단 시대, 이 컴퓨터가 주도하는 아주 편리한 시대를 열어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2 사람을 꼽습니다. 이 2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13년 연속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세계 최고 부자 13년 연속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가 한 일은 과거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사용할 때 컴퓨터는 곧 저장하는 장치다. 뭔가 지식을 저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컴퓨터 운영 체계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일에, 연구하는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쉽게 편리하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전에도 컴퓨터가 있었지만 그때 컴퓨터는 도스 컴퓨터였어요. 도스. 불편한 게 많아요. 거기에 처음에 검색하러 들어가는데도 복잡해요.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이 윈도우 컴퓨터는 전원을 켜고 클릭을 하면 아무나 들어가서 검색을 하든 저장을 하든 정보를 나누든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편리한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빌 게이츠.
윈도우 시대를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편리한 컴퓨터를 각자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지대한 역할을 한 빌 게이츠입니다. 다른 한 명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한 여러 가지 공헌들이, 사회적 공헌, 또 이 컴퓨터 업계의 혁신, 이런 것들을 일으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아이폰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우리 각자가 지금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시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대단한 혁신이에요, 이건.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존의 사고방식의 틀을 뛰어넘은 사람이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운 것, 기존의 지식, 기존의 상식, 기존의 고정관념이라는 틀 속에서 그것만 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그 틀, 패러다임을 뛰어넘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요. 앞서가는 소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적인 생각으로 기존의 틀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놓는 그 역할은 지극히 작은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방향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이 불가능해요. 또 나이도 있고 젊어야 새로운 것에 도전도 하는데 도전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생각이 열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의 신제품을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증을 금방금방 내나봐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새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새로운 모델을 해마다 바꿔서 내요. 독일 같은 데는 한 번 만들어 놓은, 한 번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그 틀을 짜지 않겠어요? 본네트를 어떻게 하고 문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찍어내는 장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수년 수십 년 동안 그것으로 벤츠를 그렇게 그것으로 찍어내는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바뀌든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신모델이 바뀌어야 되니 연구비나 개발비가 그만큼 더 투자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업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역 발전소를 가동을 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개발한 다음에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방식이 지금은 안 통해요. 사회도 그렇고 누구도, 학교를 가도 그렇고, 과거에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한 교수들은요, 자기가 교수
박사학위 논문을, 박사가 돼야 이제 교수를 할 수 있으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받잖아요. 대개 뭐 옛날에 정상적으로 가면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갔다가 박사과정 하면 한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교수가 되는데, 자기가 연구한 논문을 가지고 그 분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논문을 썼으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 박사 학위니까 그 학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그 과목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한 번 박사학위 논문 쓴 걸 가지고 자기 은퇴할 때까지, 65세가 교수들 은퇴인데 65세 될 때까지 자기가 쓴 논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해도 그것이 다 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지식의 세계도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가 꾸준히 일어나고 신지식에 대한 열망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교수들이 자기가 박사학위 받을 때 연구한 그 논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옛날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수들이 1년이면 2편, 3편씩의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그 교수가 유능한 교수로 평가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옛날 것만 우려먹는다면 그 교수는 그 강단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안 변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여전히 옛날 것만 우려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도래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된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된 일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될 일에 대한 기대나 도전이나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기대치는 매우 낮더라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가 후퇴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과거에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앞서가고 선도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왜냐? 교회를 가야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캐캐묵은 구태의연한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표현하는 용어도 바뀌어야 되고 꿈을 줘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야 되고 표현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들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되어야 교회가 이 시대의 세상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 교육이 일반 세상 학교 교육을 앞서갔어요. 세상의 학교 초등학교는 그때 국민학교죠. 앞에다 칠판 놓고 그냥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분필을 가지고 뭐 쓰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시청각을 했단 말이에요.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을 보여주고 서툴지만 앞서갔어요. 과거에는. 그냥 그 교과서를 펼쳐놓고 나이 든 선생님들이 그냥 그것을 읽고 설명하고 할 때 교회는 동화라고 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교회로.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지요. 근데 우리가 다 어떠한 어떤 구조를 떠나서 사실상 오늘 교회 안에,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냉철한 비판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것에 대한 제시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데 교회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때가 지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시대착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앞날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지금도 어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의 설교가 뭔가 세상적으로라도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희망을 제시하면서 뭔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자료를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그 큰 마지막 하나님의 무한한 일에 쓰실 자를 찾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말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에 의하여서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의 대조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 속에서 자고 깨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에서는 밤과 낮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 어둠과 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굉장한 발견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는 것이나 밤이나 어둠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용도는 어둡고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육체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을 잔다든가 밤이라든가 어둡다라든가 이것은 어둠에 속해 있는, 육체에 속해 있는, 악한 세력들에게 속해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반대로 깨어있는 것, 낮, 빛과 같은 것은 영에 속해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이 말씀은 밤, 어둠, 자는 것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이겁니다. 과거의 일이다. 육체의 것을 추구하던 것은 지나간 일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새 시대를 사모하면서 새 날이 밝아오게 되었으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어둠에 속하고 육체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요,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자기 경험 속에서 누적되어진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을. 이것을 이제 고집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내게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내 물건, 내 영역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면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고 자기 것에 대한 어떤 집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1절 말씀처럼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분명하게 알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부터 합니다. 진찰을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예, 뭐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뭐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뭐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리고 뭐요 청진기 갖다가 뭐 등에다도 대고 가슴에다도 대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체온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약을 처방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피를 뽑아서 체혈을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수술을 한다든지 진단이 되어지고 진찰이 되어야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듯이 신앙의 세계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진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구약 시대인가? 아니면 신약 시대인가? 또는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영적인 환란기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임박해지고 있는 이 상황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단과 분석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잠자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육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냐 그 말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19년도 2월 셋째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온다 그 뜻입니다. 이제 날이 교체되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새로운 날로 교체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요일이 바뀌는 거예요. 월요일 밤이 깊어지면 화요일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가고 새 날이 밝아오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밤에 속한 일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라는 이 명령을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취할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밤이 되면 실내 활동을 한다든가 잠을 자게 되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옛날에는 방구석에 요강을 다 갖다 놓고 살았는데 요강도 내다가 쏟아버리고 밤의 일을 다 치워요. 아침이 되면. 지금이야 뭐 침대 생활하니까 간단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옛날 생활로 돌아가 보면 밤이 되면 그냥 겨울에 더욱 추우니까 두툼한 솜잎을 요 다 깔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그냥 방 안에 그냥 요하고 이불이 꽉 찼어요. 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다 그걸 다시 개가지고 다락에 얹든지 아니면 단스 위에 올려놓든지 서랍장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이 되면 밤의 일을 다 거두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새 날을 시작하면서 양치를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은 후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낮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낮에 속했느냐 밤에 속했느냐를 알려면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낮은 빛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천년왕국이에요. 밤은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가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비진리에 속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에 속했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어둠의 일을 벗으면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야 될 것은 어둠이고 입어야 될 것은 빛의 갑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교체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정히 행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단정히 행하라고 했느냐 하면 낮에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낮에는 빛이 있고 밖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옷을 갖춰 입습니다. 낮에는. 그러나 이제 낮에 일이 다 끝나고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밤이 되면 잠옷을 입는다든지 속옷만 입는다든지 간편한 옷으로 바꿔 입잖아요. 밤의 옷으로.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의 소속과 신분을 알 수 있어요. 단정하게 갖춰 입었다면 낮에 속해 있구나. 속옷을 입고 있거나 잠옷을 입고 있다면 저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은 믿음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낮에 속한 믿음이 있고 밤에 속한 믿음이 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 낮에 속한 자가 아무 옷이나 입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낮에 속했다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으니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옷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 어둠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러한 것은 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묵은 것을 버리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특히 타고난 성격 또는 기질 이러한 것이 바뀌지 않지요. 성향이 바뀌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될 품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그러한 것을 분리수거통에다 갖다가 버리고라도 단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예요? 벗어야 될 것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지요. 지금이야 뭐 환경이 좋아지고 뭐 세탁기가 있고 청소도 쉽고 다 집집마다 화장실에 또는 싱크대에 수돗물이 공급되니까 쉬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기 집 울타리 안에 펌프가 있는 집도 드물었잖아요. 멀리 가서 양동이 물찌개 지고 가서 물 길어다 먹는 시대에 겨울에 추운데 세탁기도 없는 다 손빨래를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세탁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끝날 때 포강에서 물놀이하고 놀는 게 이제 그때 목욕이 끝나는 거예요. 그 해의 목욕이. 그러다가 이제 설 때 되면 그때 아궁이에 불 떼서 가마솥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큰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담고 그 속에 물을 푹 담그고 있다가 설 전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때가 많이 쏟아지는지 묵은 때가 아주 그냥 보리쌀같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설날 아침에 설빔으로 사다 주시는 어머니가 준비해다 놓은 그 옷으로 바꿔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옷은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는 거거든요. 목욕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던 묵은 옷을 벗지 않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인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고 의복이다 이겁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때깔이 달라져요. 아무리 별스럽지 않게 생겼는데 그가 재산이 많고 부자여서 아주 명품 옷만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물려받은 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맨날 입고 다니는 것이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그냥 이상한 옷만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남자들끼리도요, 맨날 후지르구레한 옷만 입고 꾀죄죄하게 하고 돌아다니면은 누가 봐도 별스럽게 안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장을 딱 갖추고 깔끔하게 말쑥하게 하고
그리고 입다면 폼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으면 그는 그 입은 옷 때문에, 옷이 날개이기 때문에 내 실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뛰어나게 좋기 때문에 그 옷 덕택에 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 옷 때문에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건 뭐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육신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땅의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찾게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즐기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그래요. 육체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을 잘 지어놓고 마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좋은 나무들을 갖다가 군데군데 심어 놨다고 할지라도 정원의 잡초를 돌보지 않는다면, 가꾸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정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무리 잘 꾸며놨다고 할지라도 잡초가 무성한데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전체 그 집의 가치, 정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몸도요,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온갖 잡초들로부터 무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행하게 되는 이 자신의 이 상태를 참 너무나도 비참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성령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억누를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더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털이 있으니까 어디 가다가도 이게 털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털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이 그냥 팬티 하나 입고 마음대로 다니다 보면은 나뭇가지에 스치고 억새에 스치면서 몸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다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팬티 하나 걸치고 밖에 여름에 활보하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몸이 다 타는 거잖아요. 허물을 벗게 되는 거잖아요. 화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음으로써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잖아요. 체온 유지도 되고 어떤 그 상처도 받지 않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보호가 옷으로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옷을 입어야 보호를 받기 때문이고 또 좋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그 사람의 어떤 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최고 명품 중에 명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품을 아무나 가지냐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도 명품을 못 가지잖아요. 왜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명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내가 명품 가방을 진짜 오리지널 명품 가방을 사려면 몇백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거 가방 하나 사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국회의원 손혜원 씨 같은 사람이나 할래나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프라다 옷이 명품이라고 하는데 그 프라다 옷을 사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나 입을 수 없잖아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것을 살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바울이 옷으로, 갑옷으로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이기 때문에 그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 옷을 입은 것에 걸맞는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듯이 옷은 명품을 입었는데 그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싸구려인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의식이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사에서 길이 빛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 300몇 년도에 있었던 저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어거스틴의 몇 가지 책 중에 제일 뛰어난 것이 참회록이죠.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참회록. 그것이 이제 제일 뛰어난 어거스틴의 책인데,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을 보면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14살에 고향을 떠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도시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철이 일찍 들었는지 모르지만 14살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저 오가는 여자들 만나가지고 동거를 했고 18살에 애를 낳아요. 그리고는 이방 종교인, 그때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빠졌고 점성술에 빠졌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거스틴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느냐? 어서 책을 펴고 읽으라. 빨리 책을 펴서 읽으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애통하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그 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펴고 읽으며 그의 눈에 들어와 그의 영혼을 때리고 그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어거스틴이
과거의 방탕한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변화의 기점에 섰던 어거스틴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33살의 어거스틴이 14살부터 방탕한 생활을 시작해서 33살에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빛나는 삶을 살다가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기독교사에 참 어거스틴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 학기 학교 다닐 때 강의도 들었었습니다만은 그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공부하러 가서 어거스틴이 잘 만났던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스승이에요. 암브로시우스 스승을 만나서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되고, 물론 배우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맨날 욕지거리나 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 주변에서 친구로 두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요, 영향을 받아요. 바꿔 말하면 사람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영향을 저 사람에게 끼쳐서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저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아서 나도 그 사람처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냥 나라고 하는 개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크겠어요. 나 개인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뭐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진 것이 있느냐, 뭐 학벌이 어떠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나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뭐 30대 중반이 되고 곧 뭐 이제 아기 아빠가 될 그러한 만큼 성장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무렵의 아이들이 명품 신발, 뭐 나이키니 뭐니 이런 거 신발, 운동화, 그냥 이 싸구려 운동화는 눈에 띄지도 않고 뭐 나이키나 이런 거 신으려고 하고, 옷을 입어도 잠바 같은 거 무슨 그때 블랙야크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도 이름 있는 거 이런 거 입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교에 가면 나이키 운동화 신은 애들은 나이키 신은 애들끼리 모이고, 뭐 다른 싸구려 신은 애들은 그 축에 끼지도 못하고, 옷을 입어도 명품 무슨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은 애들끼리 뭔가 모임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옷을 입음으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나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라고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본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보자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빌 게이츠처럼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자. 뭔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도전의 영역을 넓히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영역 발전소를 만들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창출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는 이 일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으로 1년 전인 작년 2월 17일보다 2019년 2월 17일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은 작년 이맘때보다 1년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설지 살아서 변화체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설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은 그만큼 더 가까워져요. 오늘이 가고 내일이 된다면 내일은 그만큼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확신하는데 지금은 육신의 신앙에 취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육신의 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진면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육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 되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주님의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